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을 고발한 에돔의 도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에 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숨겨주었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참사를 낳은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으로 비유하면서 다윗이 그들의 결말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를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시편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1절을 보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악을 꾀하고 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한다. 또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 평가할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재물과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풍부해지기만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발하고 또 자랑하고 또 악한 꾀를 꿰는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그들의 결말도 다윗은 말을 하는데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기쁨은 잠시이고요, 영원한 형벌은 또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장막에서 뽑아내서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는 이 고백을 다윗은 그들에 대한 평가로 5절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다윗이 말할 때에 고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요. 하지만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의인을 얘기할 때에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하나님이 살피시기 때문에 또한 이들의 뿌리는 견고해져서 뽑힐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된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영원토록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인이야말로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말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악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이건 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나마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또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풍부함보다, 물질보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 있는 가난을 택하는, 하나님 있는 든든함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매 늘 감사의 삶인 줄로 믿사옵고 오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믿고 감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